7월 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들은 것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흘러 떠내려가는 배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표류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표류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가 그 동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키를 온전히 잡아서 가야 할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짓들과 가치 없는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인 구원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말씀, 바로 구원, 율법과 구원이겠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대조하면서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유혹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에 약해져서 자꾸만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과 수많은 증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겠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의 주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모든 말씀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증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으니,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니, 이런 것들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 그 어느 것도 비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확증의 주체가 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우신 믿음을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 흔들리게 만들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가면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할, 그것과 연관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앞에 선 자신, 즉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그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온 땅과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온 하늘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8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스스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인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8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람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절을 인용해 오면서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분명히 천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편 8편은 하나님과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했던 시편 8편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 오면서 그 시편의 인용을 예수님에게로 적용시켰던 거죠. 예수님께서 천사와 비교하는 가운데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천사보다 조금 잠깐 동안 못한 존재가 되셨다.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잠깐 못하게 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서 생각해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20편에 이용된 중요한 목적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권세를 맡기시기 위해 천사를 그 일에 쓰도록 하셨다. 그래서 천사는 결코 그리스도와 비교할 존재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신 그 존귀한 그 보좌를 또 그 권세를 어떻게 천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와 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갈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또 계속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하는 제목들, 전쟁에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유받기를, 이 땅의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